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 사펴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빌레몬서가 페이지가 351페이지 제가 이제 1장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선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예. 집사님 좀 괜찮으십니까? 두 분 다? 예, 많이 아프실 텐데. 예. 오늘 말씀은 용서로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용서. 사랑의 최고봉은 용서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빌레몬서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랑이고 또 용서고, 사랑하고 용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어떤 이걸 뚫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하게 되면 교회가 평안과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빌레몬서는 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자기 자신은 잘해주었겠죠. 잘해주었는데 어떠한 이유든지 빌레몬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뛰쳐나가게 된, 이 뛰쳐나감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주인이 전체를 경영해서 잘 계획이 되어 있고 짜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가 뛰쳐나옴으로 말미암아 주게 되는 그런 타격과 불편함은 주인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뛰어넘어서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고 부활의 은총이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빌레몬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받기 이전이었다라고 하면 오네시모에 관한 상황을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버리면 충분하게 마음에 또 시원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기억들, 여러분 이 기억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차의 두 레일처럼 깨끗하게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1장 1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일어난 짧은 헤어짐이 있죠.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뛰쳐나가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짧은 헤어짐, 이거는 고통이거든요, 우리에게.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늘 되잖아요. 늘 이 불편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민하냐면 영혼의 개념 속으로 집어넣어라. 영원한 개념 속으로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혼의 개념으로 집어넣지 아니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고, 복음을 받는 이유, 영원한 복음의 백신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유, 맞게 되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지,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그냥 새벽에 피곤하죠. 무지 고단합니다. 우리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다들 엄청난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씩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든 새벽에도 나오지 않는 분이든 짐이 무지무지 다 많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문제를 십자가로 끌고 와서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민들을 한번 볼까요? 15절은 핵심이거든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아멘. 피치 못할, 잠깐 떠나게 된 것, 피치 못할 헤어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그만의 이유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분리해내는 과정이거든요. 저 고약한 인간. 이 인간이라고 하면 고약한 인간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 고약함이 붙어나네요.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약한 상황을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겠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이 문제를 또 객관화시키는, 이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보내야 되냐면, 소망의 배로 보내야 되느냐면 영원한 바다까지 이것을 띄워야 됩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을 때 끝까지 자기가 붙잡고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죽고 모세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강으로, 그걸 믿음으로 띄워보냅니다. 영원한 개념으로 이 문제를 띄워보내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기도.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는 나일강인데 영적인 눈에는 보면 영원한 강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우리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것도 내 마음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군대로 보내든 영원한 강으로 흘려보내든 이걸 믿음으로 흘려보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문제를 영원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라, 영원한 강으로 흘려보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또 영적인 상황으로 그냥 떠나보내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단순한 영적이고 정서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직면하는 개념이 신앙생활. 직면해야 치유를 받습니다. 직면해야지 치유받고 나도 살고 나와 함께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큰 평안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는가, 어떻게 대면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고통입니다. 오네시모를 잠시 잃어버린 대가로 빌레몬이 얻은 영원한 교제가 있게 되었으니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분명하게 내가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사버린 사람인데 이 개념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 안에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으면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그것을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또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동력자 관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죄짐이 풀어지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빌레몬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빌레몬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도 상하 개념으로 빌레몬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바울이 빌레몬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빌레몬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면, 빌레몬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유의 종이 되었는 것처럼 너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그 오네시모에게,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큰 은혜는 받은 것은 기쁨이 있지만도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늘 가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복음 안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왜 너는 그걸 꽁꽁 붙잡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풀어내라고.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수신권심 가득 차겠지만도 이거를 풀어낼 때가 왔지 않느냐. 그 때가 언제냐? 지금 복음을 받고 있는 이때라고. 복음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때 네가 하는 결단에 의해서 너는 진정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아니면 계속해서 불편할지,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 한 장의 말씀 가운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우를 해주어라. 누구에게? 가시와 같은 그 사람에게. 지금 내 옆에 없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할 때도 그걸 풀어주고 대우를 해주어라. 그래야지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수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이렇게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 죽게 하셨고 피를 흘리게 하신 주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기 자녀를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먹이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파하고 아파하지만도 주님보다 아픕니까? 자기 자녀를 죽이셨다니까요.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는데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찔찔 짜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카드를 꺼내십니다. 그 카드는 십자가의 카드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카드를 보내시면서 네 그리 아프니 내 마음은 어떻겠니? 사람의 진정한 치유와 자유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 밑에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종교 생활로 보면 그냥 뭐 십자가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진짜 내적인 내면의 성찰과 내 내면에 찌르는 가시와 갈등의 문제를 영원한 세계로 강으로 던져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 자녀 강물에 던지는 것처럼 내 기도의 문제를 주님께로 올려드릴 때 이 사람은, 내가 불편해하는 이 사람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단순하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문제를 다 보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빌레몬의 아내가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아내 이름이 암비아 아닙니까? 2절에 나오는 거. 그리고 그의 자녀 아키포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수많은 누굽니까? 종들이 오네시모처럼 안 뛰쳐나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는 잘해준다 생각하죠. 빌레몬은 나는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죠. 할 걸 다 했고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서는 왜 뛰쳐나가는지 그런 말 전혀 안 적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리 잘했지만 사람들은 뛰쳐나가게 될 때 주인에게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입니다. 적지 않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뛰쳐나감으로 다른 사람을 동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들까지도 야기시킨 상황이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간파하는 거죠. 사람이 불편함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타격을 준 것인데 타격은 물질로 환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그 타격이 손해가 있었을 터인데 그 손해까지 감수를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하고, 또 바울이 하고자 하고 너도 나처럼 해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에 달아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자기 갈 길이 있는데, 우리 다 갈 길이 있어요. 갈 길이 있는데 궁극적인 진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갈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레위인 비유 쉽게 볼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고민이죠. 지금 아파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이 치유받아야 될, 상담을 해야 될 실질적인 다양한 우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냥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쉽게 피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피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 같으면 여러분이 아이고 힘들겠네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정과 진행을 다 덮어두고 이 사람은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 못합니다. 우리 생각, 우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엄청 빠듯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비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 어느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왔는데 한 사람은 말씀 듣고 있고 한 사람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이 갈등,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일들에 관해서 내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말씀만 듣고 희닥거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이 여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쉬운 상황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상황 아닌데 이 문제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에 대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집중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왜 딴 데 눈을 돌립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죠. 비판하는 것도. 근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도 부담을 안 줍니다. 안 주고 자기 말이다 씻고 주먹에까지 대비다 주고 치유해 주고
포도주도 붓고 자기 돈을 쓰고 또 주인장에게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더 줄 것이다 라고까지 하는 단계. 그냥 먹먹하죠. 사실은 먹먹해집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해내니까 먹먹해지면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자체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하는 것은 오네시모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의 갈등의 문제, 삶의 문제를 두고 복음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라. 짧게 힘들었던 그 문제를 영혼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라.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것에 관해서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그거 내 앞으로 달아나라. 내가 계산해 줄 것이니까.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돈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장막 깁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그리고 그것으로라도 내가 2천만 원이 있다면 그 2천만 원 다 지불해서 할게. 사실 먹먹하죠. 내가 진짜 열받는 것은 이 사람이 뛰쳐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동요하게 되고 물질의 손해가 한 2천만 원 만들어낸 것인데 물질 덮어놓고 물질 이야기라면 내가 쪼존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거 감춰야 되는데 복음은 이걸 다 드러내게 만드는 이 문제까지 내가 해결해 줄게.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물러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한테 빚진 것 있지 않느냐. 뒤끝이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에게 복음으로 빚졌지 않느냐. 하지만 이거는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선언이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인간적인 집요함과 이런 부분들 다 있잖아요. 성격들 그걸 복음으로 다 풀어야 돼요. 또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손을 놓게 되죠. 어둠의 끈도 손을 놓게 되고 물질도 손을 놓게 되고 세상에 대한 것도 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 사람이 저질렀던 부분들까지 다 계산해 주는 것까지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몸 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시고 물을 흘려주셨던 이거 완전히 다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인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물질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해서 그 사람을 주님 편으로 건져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어떤 성도들인데 다 복음에 빚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고 주님의 피로 의해서 1만 달란트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갈등은 다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겪었던 갈등과 앞으로 겪게 될 이 땅에서의 갈등은 이 문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나는 풀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거 그렇게 못하겠다고 집어넣는가? 내가 주님께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이걸 풀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크기만큼, 내가 용서하는 크기만큼 나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를 주님께서 하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진짜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용서를 해주는 개념은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 끝나고 나서 영원한 휴가를 가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땅에서 있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한 번 해놓고 나는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안 통하죠. 전도도 한 사람 전도했으니까 앞으로 목사님이 다 책임지고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개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터지는 것 아닙니까? 실컷 데리고 왔는데 뭐 관리를 못한다. 한 사람에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 아버지가 직장 생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왔으니까 아내에게 돈 갖다 주고 내 할 일 다 했다. 어떻게 살림 사는가 보자면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자녀가 양육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중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빌레몬이 이 일들까지를 해낼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태풍의 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어요. 빌레몬 밑에 있는 뛰쳐나가고 싶은 수많은 아내, 그에게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죠. 자녀가 있었죠. 다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태풍의 눈이에요. 빌레몬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참된 평안이 올지 기쁨이 올지 그 한 사람의 선택 가운데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선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엄청난 압박이죠. 반드시 이걸 해내라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진짜 용서하는 겁니다. 진짜 용서하고 풀어주고 바울이 요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신복으로 내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주고 하나님께 내어주는 것이 사도 바울 자기한테 보내라는 거거든요. 보내고 다시 자유의 종으로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온 교회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 속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데 아프죠. 그냥 피상적으로 영화 한 편 보는 개념으로 한다면 그냥 정서적으로 하고 내 육신과 내 행할 일들은 그냥 내가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그냥 영화 구경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선데이 그렇죠. 근데 내가 빌레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빌레몬과 같은 영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풀어줘야 될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값을 치러야 될 사람, 누군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가 됐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 영원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에 격차가 있다고 하면 이게 고통이고 갈등이겠죠. 이 문제를 십자가 밑에서 해결하고 풀어낼 때 교회 안에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자매 암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한 교회거든요. 가정, 종들이 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쁨과 평안이 있고 또 이렇게 할 때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머무를 수 있겠죠. 회복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갈등의 문제도 풀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밑으로 오늘 아침 가운데 한번 가십시다. 가서 십자가 밑에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뼈를 터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셨던 아버지께서 시퍼렇게 그 눈을 다 뜨고 보시면서 자녀를 죽이셨던 그 십자가의 현장 밑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으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로 경험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누군가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그 영혼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조용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눈망울을 보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아파하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이 문제, 우리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